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영 공의를 주목하여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라. 아멘.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들과 함께 수능 시험을 본 다음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고 학교가 발표가 나기 전에 이제 점수가 나오기 전에 이제 여행을 간 겁니다. 왜 점수가 나오기 전에 여행을 갔을까는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단 즐겁게 가자. 친구들과 갔는데요. 뭐 계획이 그때는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핸드폰으로 어디를 찾아가고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가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난 돈이 없어 그냥 온 아이들도 있고 또 가져온 아이들도 있고 뭐 함께 친구들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재정이 계속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기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이 젊은 아이들이 차를 잡아 타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도 이 남자아이들, 이 고3이면 벌써 다 성장한 아이들이야. 이 아이들이 막 차를 잡으니까 잘 세워주질 않습니다. 근데 잘 세워지지 않는 가운데 이 막 짐을 싣고 뭐 동물도 옮기는 그런 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 차가 가다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타면서 방향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방향을 얘기하지 않고 그 아저씨도 그 진기한 경험 가운데 막 젊은 아이들이 막 고등학교 4학년 시험 본 아이들이고 왁작직분함과 그 에너지 가운데 막 서로 막 소리가 커지면서 막 아저씨 무슨 일 하세요? 너희는 뭐 했니? 수능은 잘 봤니? 한참을 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가 한 15분 이상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저씨가 묻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디를 가니?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차에서 내려서 다시 반대 방향을 해서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 15분을 타고 가는데 그 아저씨도 어디를 가냐고 묻지 않았고 우리도 어디를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갔는데 저희가 가야 됐던 방향은 대구 방향인데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인생의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그 당시 15분은 저희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거든요. 야, 이 차를 타고 이제 우리가 한참을 가다가 보면 그러면 거기에 가까워지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러나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내려서 다시금 반대 방향으로 오랫동안 걸어와야 됐던 때가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강의를 하러 가는데요. 그 강의를 하러 갈 때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을 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자, 근데 그 지방을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나서 저를 숙소로 모셔다 주고 제가 이제 차를 가져갔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해 줬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쪽에서 쭉 가시다가 우회전 하시고 쭉 가시면 여기가 나옵니다. 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거든요. 다음날 새벽에 돼서 제가 그 말씀한 그대로 간 겁니다. 쭉 가고 가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한참을 가도 나오지가 않아요. 한 5분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30분을 가도 계속 돌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곧 나타날 것 같아요. 본 길 같고 여기인 것 같은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이었거든요. 자, 그곳에서 그 지방에서 제가 묵었던 그 숙소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를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간 겁니다. 자,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가서 그리고 다시 기억을 더듬고 다시 말씀한 대로 가니까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자, 가보니까 5분에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40대, 50대 이제 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분들 또 이제 노년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여서 혹은 방향을 잃어버려서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는 혹은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 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길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를,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내 인생의 과거가 어땠는지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현재의 결정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의 과거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나의 과거를, 나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들마다 이 신발을 신고 걸어갈 때 이 신발이 닿는 곳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은 오른쪽 끝이 닳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왼쪽의 뒷굽의 안쪽이 닳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다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체형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거기에 그대로 묻어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체형, 이것도 우리의 과거가 바로 우리를 만들다라는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늘 과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록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들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과거를 늘 점검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를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지금 내 방향이 우리 표현으로 혹은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엉망진창이라면 그 엉망진창인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가게 앞에 있는 문구를 봤는데 그 문구가 참 재밌더라고요. 그 문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런 사람들의 힘든 것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처럼 써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써있냐면 어차피 내일도 힘들 테니까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자, 그 문구가 써 있던 곳이 어디냐면 술집이었습니다. 술집, 포차라고 말하죠. 자, 어차피 힘든 인생 오늘 먹고 죽자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힘든 인생 오늘 그냥 이렇게 보내보자, 뭐 즐겨보자,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길이 가슴이 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살아가는데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는 그 하루하루를 만약 살아간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재정을 많이 번다, 많이 버지 못한다의 차원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미래입니다. 자,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만약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10년 후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만 같다. 그러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10년에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20년에 후회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점검하시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의 과거를 점검하시고 현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른 길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학교 담벼락에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길만 알고 있다면 천천히 가도 괜찮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만약 속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어차피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정해서 사람들이 알 법한 혹은 모른다 하더라도 알 법한 이야기나 사건을 기초로 해서 또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과거를 돌아볼 텐데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올바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과거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자, 오늘은 어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점검했을 때, 여러분의 과거를 한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문장으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 앞에서도, 또 바로왕 앞에서도 그의 고백은 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만약 요약한다면 어떠한 문장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뒤죽박죽인 엉망진창인 인생을 오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방향이 올바르다면 그 뒤죽박죽인 인생이 어느 순간 역전됩니다.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점검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과거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면 오늘 인생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만약 내 문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빠져있다면,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직분자가 돼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는 고백이 빠져있다면, 여러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목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는 고백이 빠져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은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는데 과거부터 오늘까지, 내 오늘까지 내 과거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문장을 남겨줄 수 있다면 그 문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의 문장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집사라는 타이틀이요, 권사라는 타이틀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바울과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감히 두 사람들을 비교할 수도 없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어쩌면 가장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대제사장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과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문장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범사,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른가 아닌가, 이거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나의 지금에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여러분 점검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세워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바른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범사에,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서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디에 서 있는 거냐면 공회에 서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공회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범사에,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이 나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아니 그 직분이 우리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보십시오. 오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두 번째 스텝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른 겁니다. 즉 순종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른가? 네, 이것이 궁금하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순종이 어렵습니다. 내 판단이 늘 앞서게 마련입니다. 사실 내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에 가까운 게 우리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14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서 성폭행범이라는 오해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감옥에서 14년을 살아낸 겁니다.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120년의 시간을 살아낸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고백. 우리에게도 이 공통적인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모습을 딱 사진으로 찍어서 내가 지금 올바른지, 내가 지금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사를 보면 이 순간은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순간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물골짜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적 같은 역사가 한 줄 한 줄 기록된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120년의 시간을 탁 찍어서 보면 여러분 120년의 시간을 아무리 찍어봐도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대의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실패자요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인생의 방향이 달랐던, 옳았던,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셉도 다윗도 노아도 바로 올바른 인생을 걸어갔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비록 실패 인생처럼 보이지만, 막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바른 삶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점검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늘 과거를 점검하지 못하는 현재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점검하며 나의 모든 고백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의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른 중보기도를 다 내려놓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권사로서 좋은 모습, 집사로서 좋은 모습, 목사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라. 요셉의 14년의 인생은 엉망진창 같았지만 그 삶을 통해 그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여러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거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셉도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 모세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 나와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연하여 기도할 때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매일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영상이 매일 기도로 바뀌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순간은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1시간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매일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기도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밑으로는 중고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멱살 가운데 권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는 배우를 이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판단과 내 인생의 결정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바울의 그 과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철저히 선한 형식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이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형식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랑허랑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게 또 해주셔서 오 주님 필요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 성경에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인생이 아버지 요셉처럼 14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120년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진짜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영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오 주님,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식으로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했고 성경으로 충분했다. 하나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막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길이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 길이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